사람들이 이직을 할 때 대략 세 가지 정도를 고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 나는 그 일을 맡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둘째, 과연 내가 가고자 하는 이 회사를 믿을 만한 회사인가? 셋째,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간다고 하면 또 뭐가 중요할까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 이게 생각보다 중요하죠. 안 중요합니까? 예. 제가 개척을 준비를 할 때도 개척교회를 따라갈 사람을 당연히 모집을 할 때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개척교회 갈 만한 사람인가? 둘째, 김여한 목사는 믿을 만한 사람인가? 셋째, 개척교회 간다고 하면 주변의 사람의 반응은 어떤가? 생각보다 이게 영향을 좀 미치더라고요. 적응을 못해서 가는 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걸 좀 신경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뒷담이지만 간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렸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뭐하러 가냐? 고생하는데. 고생하십니까? 불편한 거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다 해결해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직을 하고자 할 때, 아니면 어떤 일을 선택하고자 할 때 이런 질문들은 되게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나의 능력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회사, 신뢰할 만한 회사인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값이면 주변 사람들의 보기에 좀 자랑하고 좀 칭찬받을 만한,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직장이 사실은 좋습니다. 그리고 뭐 일을 적게 하고 최대한 연봉을 많이 받으면 그게 최고죠. 예? 말만 해도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일 많이 하고 적게 받는 것보다 일 적게 하고 많이 받으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사실은 좀 다른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는 첫 번째로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죠? 구원받았다는 말 자체가 건져냄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이 세상에 속한 무리들 속에서 구별을 해서 거룩하다, 이런 말이죠. 거룩하게 해서 따로 뗐어요. 근데 그 끝이 아니라 다시 파송을 받았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이 두 가지의 조건을 함께 갖춘 사람을 가리켜서 전문 용어로 사명자라고 해요. 사명자라는 말은 구분을 했고 다시 보냄을 받은 자를 가리켜서 사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다시 세상을 향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인식을, 일을 할 때나 아니면 어떤 걸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 나는 사명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정체성을 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세 가지 질문, 나의 능력, 뭐 중요하죠. 일반적인, 합리적인 생각에서. 근데 사명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게 최우선적 고려인가? 두 번째,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의 조건들. 중요하죠.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도 갖고야 되고 가고자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안인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들 중요합니다. 기분 좋으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만한 최우선적 고려인가에 대한 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명자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떤 직종, 직업, 무언가를 일을 향해서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사명자라고 했을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지고 있어요. 지난주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나요? 뭐 신을 벗으라고 했던 것 같긴 한데 어디서 신을 벗었습니까? 떨기나무 아래에서. 3장 4장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소명장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의 다른 어느 본문에도 이렇게 긴 소명장은 없습니다. 이렇게 소명장이 긴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과 모세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모세의 때가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과 모세의 생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안 맞춰지면 실갱이가 벌어지죠. 하나님께서는 고집이 최고집보다 더 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딱 자기가 생각하는 설계와 계획과 뜻과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거 속에 우리를 필요로 한 거거든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께는 우리의 계획이 별로 쓸모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죄송할 건 없죠. 내가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막 계획을 세워놓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너무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계획이 더 중요해. 너 계획 많이 세웠지만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걸로 가면 넌 망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최고 집처럼 자기 고집을 포기할 수도 없어요. 자기 계획과 자기 설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끝까지 관철시키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3, 4장 모세 소명 이야기에서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거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모세의 고집도 우리의 고집보다 조금 차원을 올라갑니다. 모세는 끝까지 하겠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 결론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냥 보냅니다. 오케이 안 했는데 그냥 보내요. 예? 모세는 가겠다고 사인 안 했는데 하나님 다 사인해서 보내버립니다. 그 얘기로 끝나는 게 모세 소명장이에요. 그 나중에 우리 계속 이제 모세가 출애굽할 때까지 우리 18장까지 살펴보게 될 거지만 마지막에 모세가 아주 멋지게 변해 있는 홍해 앞에서 모세가 얼마나 멋지게 사명자로 변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지리한 설득의 과정을 지루하다 여기지 않고 우리와 대화하시면서 끌고 가시는데 그 끌고 가시는 지리한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와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충분히 설명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부르시면서 뭔가 멋진 모습으로 떨기 불타는데 불타지 않는 나무에서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가까이 오려고 하니까 신부터 벗어라. 나는 절대적 타자다. 네가 함부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딱 멋지게 해놓고 10절. 지난주 마지막 본문이죠.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찾을 시간을 좀 드려야 되죠. 다시 10절 3장 10절 다 같이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멋지죠. 비전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떨기나무 아래에서 이 현현 마지막 말씀을 뭐냐면 이제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겠다. 대제국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게 하리라. 이렇게 끝나고 아멘 하면 끝나는데 왜 4장까지 갔다고요? 아멘 안 하거든. 계속 아멘 안 해요. 그래서 아멘 안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도 늘 어때요? 한 방에 아멘 하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제 시작됩니다.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기서 내가 누구이기에라는 번역된 단어가 되게 이제 사실 중요한 단어인데 보통 히브리어가 동사가 나올 때 주어가 전미어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딱 나오면 그 안에 주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주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끔 한 번씩 주어와 동사가 독립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강조를 하는 거예요. 뭘 강조를 하면 주어를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누구이기라는 말은 미 아노키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아노키를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그 모세의 억양을 그대로 읽어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내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내가 뭔데 갑니까? 내가 이집트 왕자일 때도 못한 걸 지금 40년 동안 양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이 삐졌구나. 지금 뭐예요 지금? 모세가 상당히 삐졌죠. 예? 이집트 왕자일 때 나이 40살일 때 제가 지금 45인데 딱 연륜과 뭔가 약간 전문성을 갖지 뭔가 이제는 좀 흔들리지 않게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나이가 확실히 부록의 나이 40 맞아요. 그때 가장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절정이고 체력도 있고 생각도 갖춰졌고 교육도 됐고 지위도 있고 그럴 때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40년 동안 미디안 제사장 처가살이를 통해서 40년 양치기로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잊어버렸어 모세는. 그리고 자존감이 완전 바닥이야. 실패란 다 하고 완전 넉마가 돼버렸어요. 정신이 멘탈이. 그래서 하나님 가게 하리라 라고 하니까 아노키 내가 뭔데 갑니까 하나님. 예? 40년 동안 내버려두고 이제 하나님 지금 번지수 잘못 찾은 것 같아요. 예? 지금 하나님 지금 사람을 잘못 고르신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할 수도 없는 사람이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80살 먹은 노인, 양치는 노인이 어떻게 바로 앞에 가서 그 구원의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그 다음 11절 봅시다. 12절 봅시다. 12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답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 내가는 또 하나님께서 아노키를 그대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요 단어도 따로 떼 있어요. 원래 붙어 있어야 되는 단어인데, 주어와 동사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요것도 따로 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노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첫 번째 대화가 마무리가 돼요. 자, 여러분, 이런 경우에 있는 주변에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를 해 줄 것 같습니까? 뭔가 중요한 일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줬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이 일을 합니까? 이러고 있을 때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뭐라고 해주겠습니까? 일단 이 얘기를 해줘야죠. 아니, 그래도 네가 옛날에 이집트 왕자로서 네가 했던 그 일이 있고, 그리고 너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너 안에 있는 사자를 깨우란 말이야. 막 나오죠, 그죠? 그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긍정을 하도록 만들기 위한 자존감이 너무 낮아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거야. 우리가 뭔가 하나님 백성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 치료법이 뭐냐 하면은 자기 긍정 아닙니까? 저는 그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자기 개발을 자주 봅니다. 그거 볼 때마다 행복하고 자주 봐요. 우리 속에 있는 라이온을 깨워야 돼. 어휴, 너는 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자야. 뭐 이러면서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난 할 수 있다. 30번 외쳐. I can do it, I can do it. 그러면 정말 마음속에 뭔가 이거 올라와요. 그러니까 안 해보셨어요?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못하겠다는 생각보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뭔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사실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러한 긍정적 접근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제 막 수술하고 퇴원한 사람에게 헬스장에 가라고 하는 거 똑같은 치료법이 사실은.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이게 필요한데, 이 접근법이 필요한 사람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 사람이에요. 체력이 된 사람에게는 오히려 이 다음 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완전히 지금 멘탈이 녹마가 된 사람에게는 이런 접근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인 게 필요해요. 모세의 아노키, 내가 어떻게, 나는 완전 녹마고 나는 정말 그 하는 말로 쓰레기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난 40년 동안 양치는 사람인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컴퓨터 사용법도 잃어버렸고, 나는 이제 엑셀도 다룰 줄 모르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몰라요. 이제 40년 다 손났어. 난 이제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번지치 잘못 찾았어. 저기 있는 다른 교회 목사님 쓰시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상한 답변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질문은 뭐였습니까? 내가 누구이게라고 질문을 했죠. 그럼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됩니까?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대답을 해야 국어적 답변이죠. 내가 무엇이간데라고 대답을 하는데 하나님은 완전히 선무답 같은 엉뚱한 대답을 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실 국어적으로 전혀 틀린 대답입니다. 그죠? 내가 누구라고 하면 네가 누군지 설명해 줘야 되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실 땐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이걸 인정하는 게 뭐냐 하면 사명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첫 번째 시작은 뭐냐 하면 나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벗어나야 사실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답변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제가 성경을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성경학 석사과정을 따로 제가 이래봬도 가방끈이 좀 깁니다. 석사가 2개인, 박사는 못 땄어요. 너무 영어를 해야 되더라고. 석사과정을 성경학 석사를 하려고 입학을 했었는데 제가 다녔던 학교가 좀 특이합니다. 1년 정도는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저는 이제 수업을 많이 하는 줄, 수업은 거의 별로 안 하고 오전만 하고 오후부터 저녁까지 뭘 하냐면 팀별로 모여서 과제를 하고
그 성경 본문 가지고 과제를 하고 그리고 팀별로 그걸 토론을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학점을 주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년간 그렇게 돌고 나면 이제 성경을 다루는데 좀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팀별 과제가 많은 아카데미에서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저기 보지 마시고 저를 뭘 해야 될까요? 팀별 과제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좋은 팀원을 만나야죠. 좋은 팀별 과제에서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서는 물론 내가 잘하면 다 끝이지만 내가 못하는 사람이었을 경우 내가 능력이 없을 경우에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능력이 있는 팀장을 만나고 발표를 잘하는 팀장을 만나면 어쩔 수 있어요? 묻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거 이제 다시 부름을 받아서 세상으로 다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근본적으로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팀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 우리 하나님 나라의 팀별 프로젝트는 누가 팀장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내면서 내가 네 옆에 서 있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널 불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팀별 과제라는 거예요. 팀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건 네가 어디에 서 있든지 누구와 얘기를 하든지 뭘 하든지 네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가 너 옆에 서 있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은사를 참 많이 주셨는데 제가 너무 간절히 바랬지만 주시지 않은 은사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게임의 은사를 안 주셨어요.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데 게임을 너무 못해. 여러분 이 고통 아십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 교회에 있을 때 비밀입니다. 절대 다른 데 가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지난 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들 1년에 2번 정도 리트릿을 가는데 목사님들 가서 이제 물론 이제 기도하고 세미나하고 이런 걸 합니다. 잠깐 그렇게 하고 이제 저녁에 자유시간을 줘요. 자유시간을 주면 이제 목사님들끼리 어떻게 보면 이제 유일한 일탈의 시간이죠. 그럼 뭐 어디 술 마시러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끼리 어딜 갈까요? PC방 갑니다. PC방 가서 한 판 하는데 저희 세대는 스타크래프트라는 유명한 게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게임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너무 못해. 근데 스타크래프트는 늘 팀플이야. 헌터에서 4대4, 로템에서 2대2 늘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저는 너무 잘하고 싶은데 저는 경쟁심이 좀 강해서 이겨야 되거든. 지고는 못 살아. 밤에 잠을 못 자요. 이겨야 되는데 근데 게임을 너무 못해. 그러면 제가 하는 건 뭘까요? 늘 이 목사님들 중에서 누가 잘하는가? 그래서 늘 그 목사님 저 사람 나랑 같이 하겠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컴퓨터보다 조금 더 잘하는 그런 수준인데 늘 붙어서 이기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명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잘하는 사람에게 붙어서 같이 묻어가는 것인데 그 잘하는 사람, 잘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눈이 열릴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눈이 열리지 않고 자기 능력이 아무리 강해도 그 사람의 결론은 교만과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적 조건으로 우리가 아무런 뭔가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옆에 서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보이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노키로 대답을 하시자 모세가 뭐라고 또 대답을 하냐 하면 꼬박꼬박 말대꾸합니다.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뭐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보이지만 그냥 이 두 번째 질문을 정리를 하면 그래서 당신 이름이 뭡니까? 이 말이에요. 이름이 뭡니까? 그 말입니다. 사실 여기 조금 다신론적 맥락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출애굽 역사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게 유일신 사상이 이때 나와요. 출애굽 역사 다음에
율법이 주어지면서 유일신 나오고, 어쨌든 요때 모세도 이집트 안에서 다신교적 맥락에서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좀 약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당신 이름은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질문이 당신 이름이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이름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아십니까? 14절 보세요. 하나님 진짜 이상한 분이에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무슨 이름입니까? 인디언도 아니고, 예? 주먹 쥐고 일어서서 뭐 이런 이름이잖아. 아니 뭐 자기도 인디언도 아니고 스스로 있는 자. 이건 이름이 아니에요. 명사로 물었는데 동사로 답한 겁니다. 예? 이런 거예요. 너 아버지 이름 없고 이렇게 물었는데 아버지 오늘 학교 가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하는 일을 얘기를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틀렸어요. 여러분, 원문을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자음 4개로 되어 있습니다. 모음이 없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여호와라고 읽고 있냐? 지금 어떻게 이단 가르침 안 해요? 원문을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자음 4개로 되어 있고 모음이 없습니다. 모음이 없으면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기역, 시역, 이형, 치역 읽어보세요. 못 읽죠? 그럼 그걸 어떻게 읽냐 하면, 여러분, 히브리어로 더 로드라는 단어가 주님이라고 얘기할 때 그 히브리어 단어가 아도나이입니다. 근데 아도나이가 아오아이죠. 모음이 주님 할 때 요 아오아이를 자음 4개에다가 붙이면 여호와가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못 읽는데 어쨌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읽어야 되니까 아도나이 모음을 갖다 붙여서 여호와라고 읽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절대 자기의 이름을 못 부르도록 모음을 다 빼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여호와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요, 사실은. 왜 그럴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이용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우선과 다른 분이세요. 모세 떨기나무에서도 절대적 차자를 얘기하신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상신들과는 다르게 절대 하나님은 절대적 타자로서 자신의 계획과 설계 안에서 존재하시는 분이시지 우리 인간에게 절대 이용되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을 알고 부르는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 예수! 자, 저기 이제 뭐 어디 뭐 잘못된, 자, 예수 이러면 막 때리고, 안찰 하면 이제 막 나가고, 우리가 생각보다 되게 그런 영향을 좀 받아요. 사람들이 이교적 영향을 좀 받습니다. 그런 걸 뭔가 신비적으로 이름을 이용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게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요. 예수의 이름도 그렇게 이용하는데 하나님 이름 알려줘 보세요. 그건 뭐 정가의 보도죠. 그냥 하나님 뭐 여호와 이름 진짜 이름이라고 하면 그거 예수보다 더하죠.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 알려주신 이유를 아시겠어요? 이용하지 말라고. 이게 그 다음 이유와 또 같이 연결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절대 하나님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름을 절대 알려주시지 않았고, 두 번째 동사를 알려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동사적 표현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분이신데 단 한 가지에 매이시는 분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15절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이제 에흐예 임마크 에흐예라는 뭐 이런 표현인데 이거 번역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 말이 I am who I am 뭐 이런 뜻인데 이게 번역할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뜻은 어떻게 찾냐 하면 다음 구절 맥락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건데,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그 다음부터 시작,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기억할 나의 증언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이름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 영원한 이름은 말 그대로 명사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의 뜻이 뭐냐 하면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
그 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이름이 아니라 계시를 해주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몇 년 전 사람입니까? 400년 전 사람이죠. 이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 40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도 잊지 않고 그 약속의 설계대로 그 약속의 계획을 따라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너를 보내면서 이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나의 거룩한 계획 속에 네가 참여해서 숟가락을 얹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남겨두시며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구만 그냥 가셨습니까? 그것만 하고 가셨습니까? 그 나중에 나 체크할게. 열심히 전했는지 토요일날 전도부 참여인 체크한다? 이렇게 가셨을까요? 그게 아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고 나면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모세가 이름을 묻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전혀 다른 선문답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내가 너를 그냥 보내서 네가 그냥 이 일을 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갔지만 모든 나의 계획 속에 400년 전 계획 속에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쭉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너는 그냥 내 계획 속에 가서 이 계획대로 하면 된다. 내가 다 계획대로 해갈 것이다. 너는 그냥 숟가락만 얹으면서 이 계획대로 가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이제 아멘 해야죠. 여러분들 아멘 하라는 게 아니고 모세만 아멘 해야죠. 그죠? 근데 모세가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마칠게요. 두려워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내가 말을 할 때 아멘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기서 믿지 아니하다라는 단어가 아멘이란 단어예요. 원문에 히브리어로 아멘이란 단어는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말 대꾸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내가 이런 말을 전했을 때 아멘 안 할 겁니다. 지금 지가 안 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안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내가 나타나지 아니했다. 네가 뭐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너한테 나타나냐. 너 양치기 아니냐. 40년 동안 너 경력 단절되지 않았냐. 너 40년 양치기 커리어로 너 지금 무슨 네가 구원자가 되겠다고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면 뭐 더 멋있는 사람이 나타나지 80세 노인 양치는 노인한테 나타나겠냐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금 하나님께 설명을 했지만은 결국 마지막에 발목 잡는 건 뭡니까? 모세의 40년 전 상처받았던 그 한마디의 말. 여러분 모세 오경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죠. 그럼 모세가 특별히 누구의 발언을 남긴다면 그리고 부정적인 발언을 남긴다면 그건 모세의 무엇일까요? 트라우마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4절 우리가 지난번 본문을 보면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집트 왕자로서 이제 힘을 얻어서 나가서 뭔가 자기 일을 하려고 할 때 동족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지위를 포기하고 이제 혁명과 쿠데타로 뭔가 자기 일을 하고자 할 때 그때 반대했던 건 이집트가 아니라 오히려 동족이 반대를 한 거예요. 누가 너를 불렀냐? 네가 뭔데 이 나대냐? 네가 뭔데 나대냐? 이 한마디에 사실 바로의 추격보다 이 말이 이 상처되는 이 한마디의 말이 몇 년 동안 지금 모세를 추격한 겁니까? 40년 동안 추격을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도 과거에 발목 잡혀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뭐라고요? 언제까지 과거에 발목 잡히실 겁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날 우리가 큰 충격적인 사건이나 어떤 상처되는 말을 들으면 그때로 시간이 딱 멈춥니다. 40년이 아니라 400년이 지나도 그 말 때문에 나가지 못해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철저하게 과거 지향적이에요. 존재가 그런 것 같아요.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고 그래서 어느 사건에 매여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 서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능력을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어디에 쓰시냐면 기억지 아니하시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은 미래를 계획하시고 만들어가시고 정말로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의 설계 속에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기억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기억 속에 머물고 있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들은 탈출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와 함께 시작하자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손을 잡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